예수님은 어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많은 비판과 또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변함없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 그 본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거리, 또 많은 사람들의 또 비판, 또 오해, 많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앞에 나타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다시 고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듣고 오해받고 정말 나의 그 순수함이 이제 오해되어질 때는 참 사람의 마음이 무겁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비판을 받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 그 바알세불의 능력, 귀신의 왕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러한 이제 오해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 하고 악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아도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옳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욕먹고 오해받고 정말 사람이 괴롭힘 당한다고 그러면 그 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행해야 할 일을 온전히 행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사랑은 순수하고, 사랑은요, 온유하고,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유익을 구하는 그 순수한 마음인 것이죠.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명분이나 우리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전국에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은 우리 설날이 시작되어집니다. 참 설날을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불편한 사람들도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분,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한 사랑과 온유로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또 그의 본분 사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그가 마귀의 한편이라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쫓아내겠느냐. 악한 사람들도 서로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기를 하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귀신과 한편이고
마귀와 한편인 것이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런 오해받고 또 많은 일들에 휩쓸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또 논리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도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길, 우리의 사명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분쟁거리를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싸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의 길을 가되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 정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올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상황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귀신들도 연합하여 힘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꾸 분열되고 찢어져요. 여러분, 분열시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온 가족들이 같이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로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인하여 흩어진 마음이 더욱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 안부도 전해주고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저께 상준이가 퇴원했는데 우리 상준이 엄마 아빠에게도 여러분 카톡이라도 꼭 인사 말씀 전해주시고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혜숙 권사님 어제 수술 잘 마치시고 또 이 새벽 예배에 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안혜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 요즘 계속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데 마음에 생각나는 우리 교우들 있다면 그 교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누구와 하나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또 오늘의 시간, 이번 설 명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과연 뭘까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지키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낳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낳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약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에는 그 안에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 가운데 그 열매 맺음이 오래되어지고 지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올바른 것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잘못된 것들은 지금 나에게 유익을 주고 평안을 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전국에는 나쁜 열매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적당히 해서 그 나쁜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감추고 간다고 해서 나중에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국에는 나의 좋은 것까지도 다 갉아먹고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교회 모든 성도들은 좋은 열매만을 맺는 좋은 열매를 누리는 우리 그런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로 인하여 전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을 모두 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말을 지킵니까? 사람들에게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지킬 수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했다면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의 결과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항상 더욱더 선한 말, 좋은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러면 전국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이처럼 우리 모든 커피아교회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언어, 복의 언어, 정말 그 말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고 시작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